담임 목사님께서 감추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게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추어지지 않는 몇 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침, 가난, 사랑이 그렇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기침을 감출 수 없는 것은 이것이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목구멍을 간질간질하게 하는 기침은 반드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이 감추어지지 않는 이유는 행색이 남루해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가난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멍들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 이상하게도 가난한 것은 물질적인 부족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은 우리의 생각에까지 침투해서 사람이 가난해지면 자꾸만 생각이 좁아지고 인간관계도 좁아지고 당당해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도 티가 난다라고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 감추어지지 않는 이유는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고 있으면 생기가 돌고 실없이 웃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꾸 말하게 되고 그 사람을 보면 가슴이 뛰고 얼굴이 후끈 달아오릅니다. 하도 옛날 이야기라 느낌이 없으시겠지만 우리도 다들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감추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온전히 서 있으면 그 사람에게서도 도무지 감출 수 없는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 구체적인 변화가 세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사람이 되면 그는 모든 상황을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으로 삽니다. 또한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소망을 붙잡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 앞에서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됨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3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문 시간은 딱 3주 정도로밖에 추산이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짧은 시간인가 하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3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18개월을 머물렀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엔 딱 3주밖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마음속에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을까? 그곳의 성도들은 과연 믿음 안에 견고히 설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의 사정을 좀 알아보라고 그렇게 했고 놀랍게도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무엇인가? 교회가 든든히 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도대체 디모데는 무엇을 확인하고서 교회가 든든히 섰다고 보고를 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입니다. 그들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더라. 사랑의 수고가 있더라. 소망의 인내가 있더라. 이 사실을 전해두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다고.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보아도 교회는 섰고 그것만 보아도 성도는 믿음 안에 확실히 서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에도 이 구체적인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고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사랑으로 수고할 수 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추가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 성령의 충만함도 감추어지지 않는 증거를 드러내는가? 오늘 본문이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성령에 충만해지면 그 안에서 도무지 감추어지지 않는 증거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4개의 증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고 말합니다. 19절 상반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특별히 이 부분에 화답한다는 말에 여러 밑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이 이 화답한다는 말을 가장 단순히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그 당시 초대교회가 찬양을 할 때 교창을 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쪽에서 먼저 찬양하면 이쪽에서 화답을 하고 또 화답을 하고 이렇게 서로 찬양을 주고받은 내용을 화답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생각에 별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 만약에 우리가 말한 이 부분이 찬양의 화답이라면 뒤쪽에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또 나와요.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송을 굳이 2번이나 거쳐서 이렇게 강조할 필요는 없지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앞부분에 있는 화답이라고 하는 부분은 찬송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조금 구분시켜서 성도가 나누는 교제의 주된 주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의 가장 주된 주제는 2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랑이고 두 번째는 헐뜯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2가지 주제가 계속 반복이 되다가 이제 더 이상 헐뜯을 사람이 없으면 이제 집에 가는 겁니다. 뭐 웃으시지만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즐거운 게 내 자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 즐거운 게 다른 사람 깎아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거보다 더 즐거운 주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 그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 속에서 펼치시고 계시는 그 일을 찬송하는 일이 너무 즐거워지고 내가 그 찬송을 딱 펼치면 상대방도 어머 집사님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해주셨는데 우리 남편의 사업 가운데 이런 일을 이렇게 성도가 나누는 주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송축하는 주제가 주고받는 그런 화답의 이야기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도는 자랑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성도는 남편 이야기하지 말고 자녀 이야기하지 말고 일상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말고 맨날 성경 얘기만 하라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성도도 자랑해야 됩니다. 저 보시면 알잖아요. 맨날 이문희 자랑하고 희준이 자랑하고. 죄송합니다. 자랑해야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모든 이야기의 주제가 그런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내 자녀가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애가 아니었다고. 우리 남편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된 거라고. 분명한 건 대화의 시작은 다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화의 클라이막스에 가면 누가 영광을 받느냐는 거 누가요? 내 자녀인가? 나인가? 내 남편인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대화의 클라이막스에 등장하신다는 거예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는 하는 이야기가 거의 뻔합니다. 정원준 이야기가 끝나면 죄송해요. 그 다음에 여자 얘기 하나 나오죠. 제 아내 이야기 나오고 우리 2 아들 이야기 나오고 할 데가 없으면 이제 우리 어머니 이야기도 끄집어오고. 근데 그거보다 제가 더 자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 다윗, 다니엘입니다. 제가 이 세 사람을 정말로 좋아하는 이유는 이 세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신앙의 모델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가장 먼저 놓이게 된 문제가 왕의 진미를 먹는 문제였다라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왕의 진미를 안 먹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구절이 나오죠.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이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이것입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서 자기는 단수입니다. 자기만
그러니까 다니엘 생각에는 자기가 그 왕의 진미를 안 먹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고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가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안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찾으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다니엘서 1장 10절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뭐가 달라졌습니까? 예, 눈치가 빠른 분이 계시네. 일부 때 못 맞추시더라고요. 분명히 1장 8절에서는 다니엘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단수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9절을 지나서 10절에 가니까 갑자기 복수로 나와요. 너희.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1장 8절부터 1장 10절까지가 시간적 변화가 없이 연속적인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그 사이에 시간적 갭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상상력을 약간 발휘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다니엘이 먼저 자기 생각을 뜻을 정했습니다. 나는 저 왕의 진미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리고 환관장에 가서 말을 하는 거죠. 나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갭이 생기는 겁니다. 집에 돌아왔겠죠. 이제 숙소로 돌아와가지고 다니엘이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에게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왕의 진미로 나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때 이 세 사람의 친구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얘기에 미친 사람아. 우리가 지금 포로 신분인데 아무리 믿음도 좋고 아무리 신앙도 좋지만 그렇게 말하다가 죽는다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참 좋은 생각이라고. 어쩜 그렇게 탁월한 생각을 했냐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나도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반드시 가서 그렇게 얘기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환관장을 찾아가서 어제 다니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며 세 사람 다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대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너희가.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처음 다니엘의 생각이 다니엘 한 사람 안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단수로 계속 가야 돼요. 근데 이 생각이 세 명의 친구와 나누어지죠. 오늘 본문에 화답한다는 이야기가 그런 거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싶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또 다른 존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생각 참 귀한 생각이라고. 나도 그대로 살고 싶다고. 네가 말한 것처럼 나도 믿음의 결단을 하고 싶다고. 성도가 나누는 대화, 특별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누는 대화는 이런 대화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오면 가슴이 뜨뜻해지고 갑자기 나도 믿음 안에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나도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나도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굴 만나고 오면 때로는 힘이 쫙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앉아가지고 자녀 얘기도 있고 남편 이야기도 있고 누구도 막 긁어먹고 막 갉아먹고 했는데 집에 오면 허탈해지는. 왜 그럴까요? 그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아니기 때문이죠. 누구를 만나고 오면 갑자기 남편한테 잘하고 싶고 자녀에게 잘하고 싶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누는 대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화답하다는 말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 말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분명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이 확실히 구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화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쪽에서 믿음으로 화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고 어떤 사람을 멀리 해야 될 사람입니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예끼 사람아. 사람이 현실성이 있어야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화답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멀리 해야 될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가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도 여러분을 편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 친구를 보면 된다고. 왜 그렇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나를 닮은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대화의 주제를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가 여러분입니다. 세상 이야기를 즐겁게 합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우겨도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있어요. 화답의 소리요. 내가 믿음을 이야기했을 때 함께 믿음으로 맞장구를 쳐주고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함께 뜻을 정해줄 수 있었던 것처럼 함께 믿음을 격려하였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만나고 싶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더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줌으로 같이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리의 대화가 끝나고 집에 들어갈 땐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오늘도 다시 한번 믿음의 격려를 받게 해주시고 나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해주시는 그런 사람을 내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저였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찾아가고 싶은 성도가 우리 성도님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가서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지 내가 잊고 있었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렇지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시지.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삶에서도 역사하셨다면 내 삶에서는 왜 역사하지 않으시겠는가. 저분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셨다면 하나님 내 기도에도 응답하시지. 이번 주 금요철에 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입니까? 화답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게 너무 즐거워지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의심의 여지 없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러니까 앞부분에 화답한다는 말은 성도가 나누는 대화 속에서 하나님 높아져야 된다라는 고백이었다면 두 번째 부분에 나오는 찬송한다는 말은 예배의 고백일 것입니다. 예배 고백 속에 성도가 찬양을 하는데 그냥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찬양한다고요? 마음으로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다 아세요. 우리가 흔히 노래방 가면 18번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죠. 이게 뭐 일본 문화라고 그러던데 전 잘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18번은 어떤 노래입니까? 마음이 담긴 노래죠. 이미자 무슨 노래 있잖아요. 이런 거. 그냥 못 부르는 거. 이거 다 꺾어서 그냥 한 번 못 부르고 두 번 불러야 되는 이런 거. 진짜 내 인생의 고백이 담겨있는 노래가 18번이죠. 일반적으로요. 이 본문에 나오는 마음으로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목소리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맞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게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입술로 앵무새처럼 하는 노래가 아니라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이 올라오는, 그래서 그냥 못 부르고 목소리에 힘을 줘서 불러야 되는 그런 찬송을 하게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찬송이 있습니까? 제게도 그런 찬송이 있다는 거 압니까? 제가 금요철 할 때 가장 많이 부른 찬송이 있어요. 나는 믿네. 그 찬양을 부르면 그냥 못 부르겠어요. 막 목소리가 막 뜨거워지고 이 심장 저 밑은 곳에부터 막 열이 올라와요. 무너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지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으리. 파도가 갈라지고 파도를 갈라지지 못하게 하면 바다 위를 나를 걷게 하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찬양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의 고백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오늘날 현대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한국교회는 설교와 예배 시간을 동일시합니다. 물론 예배 시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설교인 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설교는 아닙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을 이야기를 하면 하나는 찬양이고 하나는 설교입니다. 예배의 구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뭐가 드려집니까? 찬양이 먼저 드려져요. 왜 찬양을 먼저 드립니까? 이게 영광이니까요.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설교는 무엇입니까?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셨으니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올려드리고 내려오는 이 고백으로 예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빼먹고 설교만을 예배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이걸 도둑놈 심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하나님께 어떤 감사의 고백도 드리지 않아 놓고서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이걸 도둑놈 심보라고 불러요. 어제 저녁에 제가 우리 작은 녀석한테 굉장히 도전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 저녁에 이제 잠자리 들려고 하는데 우리 둘째가 갑자기 와가지고 이렇게 아빠 내일 수련회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 이번 주에 중등부 수련회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둘째 아이가 중등부 회장입니다. 죄송해요. 절대로 뭐 인권선거 금권선거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한테 그런 거 안 하는데 어쨌든 회장 시켜주면 감사하라고 했는데 어제 회장이 됐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이제 중등부 회장에 대해서 첫 번째 겨울 수련을 갔는데 그걸 딱 가져와서 이제 아빠 회장 등록 수련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얼마냐 그랬더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보라 했더니 엄마가 공문을 냉장고에 붙여놨으니 가서 보라고 그랬더니 등록비가 3만 원이라는 겁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기 서랍에 가면 3만 원 있으니까 꺼내서 등록하라고. 우리 아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은혜 받았어요. 엄마 제 용돈으로 할게요. 중등부 회장 되니까 달라져요. 작년도까지만 해도 분명히 우리가 내줬거든요. 올해는 자기 돈으로 하겠대요. 근데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제가. 여러분 자녀에게 내 돈 3만 원 주는 게 아깝습니까?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분명히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거 하나도 안 아까울 겁니다. 그런데 맨날 은혜만 받아가는 자녀보다 가끔씩 이렇게 엄마 내 돈으로 할게요. 얼마나 좋아요. 엄마 아빠도 쓰시라고. 내 돈으로 할 테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꼭 제가 예배에 비유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맞춰오시는 것도 물론 기뻐하실 겁니다. 안 나오는 것보다 그게 좋지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는 자는 어쩐 자녀일까요?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서 내가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 설교 시간 앉아있는 사람이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찬양할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뭐 좋다고 찬양합니까? 그냥 설교 시간 은혜만 베풀어 주십시오. 이러고 앉아있는 자녀가 좋을까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정체성이 전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설교는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데도 설교는 잘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못하는 게 마음으로 하는 찬양입니다. 그건 공감이 안 되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를 정말 성도되게 만드는 건 설교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찬양이에요. 찬양이 살아있는 사람, 신앙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찬양이 살아있는 사람 치고 기도가 죽어있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성령 충만한 걸 알고 싶으십니까? 확인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찬양의 고백이 얼마나 흘러나오는지, 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얼마나 찬양이 뜨겁게 타올라와서 내 목을 통해서 나가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1년간 안식년을 있을 때 한 6개월 다녔던 미국 교회가 있습니다. 바인처치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굉장히 독특한 예배 포맷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갔을 때 당황했어요. 제가요. 처음 가서 앉았는데 찬양팀이 나와서 딱 2곡 정도를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부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간단한 광고를 하고 그날 설교 본문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나가면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한 25분 정도 설교를 해요. 그럼 담임 목사님 뒤로 빠지면 다시 찬양팀이 나옵니다. 나와서 한 15분 정도를 다시 찬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찬양팀 빠지는 게 뒤쪽에 백으로 계속 서 있으면 담임 목사님 나와서 5분 정도 다시 기도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요. 처음에는 이게 우리는 완전 반대잖아요. 우리는 앞에가 찬양이고 뒤쪽에 설교인데 이 교회는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영어만 잘했으면 물어볼 텐데 영어가 짧은 관계로 못 물어봤어요. 근데 안 물어봐도 쉽게 짐작할 수 있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생각이 똑같은 거죠. 예배가 설교인 거죠. 그리고 그 교회는 그걸 부정하는 거죠. 예배가 설교가 아니라 찬양과 설교가 예배라는 거를.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 쉽게 빼먹는 찬양을 하기 위해서 설교를 앞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참 특이한 건 그러니까 교회가 지각을 안 해요. 설교가 바로 시작이 돼버리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볼까요?
저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앉아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게 정상이지. 찬양 안 한다고 설교를 먼저 갖다 놓는 건 제가 볼 때 예배적 고백과 맞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교회의 시도는 굉장한 도전을 주는 것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찬양을 거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찬양을 쉽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는 주일 사부 예배를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왜냐 이 찬양 예배 시간에 청년들이 가장 많이 오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청년부 예배는 아닙니다. 사부 예배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 숫자가 40%에서 30%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10명이면 한 6명 정도는 청년이고 4명 정도는 어른들이에요. 어른들이 찬양 예배를 오십니다. 어느 날 제가 찬양 예배 주로 나오신 권사님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왜 찬양 예배 나오시냐고. 왜냐하면 사부 예배 시간이 한 30분 정도 더 깁니다. 찬양을 30분 하기 때문에. 권사님 뭐라고 그러시냐 이렇게 말해요. 찬양을 더 많이 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 말 듣는데 너무 가슴이 좋은 거예요. 50대 중반이 넘으신 권사님이신데 찬양이 너무 좋아서 찬양을 더 하고 싶어서 사부 예배를 나와요. 그래요. 혹시 우리 중에 찬양을 정말 더 하고 싶으세요? 사부 예배 때 나오세요. 근데 우리 중에 또한 사부 예배 나오시는 게 시간적으로 부담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희소식을 또 알려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10분 전에도 찬양한다는 거 아십니까? 그걸 몰라서 정시간 오신 분들이 많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10분 전부터 찬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준비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 말이 제일 싫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준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이 예배입니다.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으신 분들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게 10분 전부터 드리는 찬양입니다.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가 이 찬양에 대한 고백이 살아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찬양의 고백이 너무 하고 싶으신데 사부 예배도 못 나오겠고 10분 전에도 못 나오고 계시게 더 희소식을 알려드릴게요. 금요일 날 오세요. 주구장창 찬양해요. 손 들고 하는 찬양하고 싶으세요? 금요일 날 오세요. 오셔서 성경에 보면 정말 손 들고 찬양하거든요. 손 들고 기도도 하고 성경적 경험 하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교회들은 설교는 잘 들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찬양 안 합니다. 언제부턴가 기도도 안 합니다. 우리 교회가 돌아가야 될 지점은 바로 거기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게 된다.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찬양과 함께 주목하고 있는 건 감사한데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굉장한 강조점이 있어요.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항상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감사라고 하는 주제는 교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도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강조하는 감사와 세상이 강조하는 감사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세상에 있는 감사는 어떤 조건적 감사입니다. 고마운 일이 있기 때문에 또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감사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5월달, 12월달은 감사의 시즌이라고 그러죠. 모르셨어요? 5월달에는 가정에 대한 감사가 주어지고 12월달은 1년간 베풀어준 누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생각하면서 카드도 쓰고 선물도 주고받죠. 그리고 나머지는 강조점이 없어요.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의 시즌이 없어요. 범사에 항상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고? 감사해야 된다고. 그럼 여러분 왜 성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혹시 성도는 맨날 좋은 일만 겪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지나가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으시죠? 있으셨잖아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 인생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찾아왔죠.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인용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런 시절을 지나갔다는 거 아십니까? 요셉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가 있었기 때문에 형들에게 팔려갔던 것이고요. 다니엘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가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일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도가 우리한테 감사라고 말을 하는가? 놀랍게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이 우리의 생각과 달리 감사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감사한 상황이고 어떤 상황을 내가 견뎌야 되는 상황이라 생각을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은 다 감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눈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모든 때가 좋은 때입니다. 왜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가 애굽으로 팔려가고 심지어 감옥으로 내려가는 이 모든 일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생각 잘하고 대답하세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나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니까 이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에요. 형들이 안 팔아줬으면 어쩔 뻔했어요. 감옥에 안 내려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감옥에 안 내려가면 누구 못 만나요? 술 맡던 관원장 못 만나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절대로 후회함이 없어요. 그 순간 낙심은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이 무너질 수는 있는데 우리가 믿는 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한 뜻을 가지고 인도하신다고. 내 눈에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모든 상황은 합력하여 선이 되는 상황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감사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기 때문에 다니엘의 모든 원수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기 때문에 다니엘은 메데바사 제국의 가장 존귀한 위치에 올라갑니다. 그거 없었으면 절대로 그 자리에 못 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만나고 있는 문제 때문에 낙심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함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무엇이라고? 감사하는 거라고요.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건 세상 사람도 다 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감사한다고요? 범사에 감사한다고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냥 범사에 감사라고 하지 않아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20절 보세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감사에도 조건이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라면 또 하나를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거 줍니까? 나쁜 거 줍니까? 정말 확실합니까? 좋은 거 줍니까? 저는 사실은요, 제가 어릴 때는 이 사실을 못 믿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좋은 거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중학교 때 어머니 잠바 입고 다녔고 고등학교 때 아버지 잠바 입고 다녔다고요. 너무 창피했어요. 정말로요. 그때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우리 아버지 왜 나한테 좋은 거 안 해주시나. 근데 제가 우리 자녀 키우고 나서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안 해주신 게 아니라 못 해주신 거라는 것을요. 모든 아버지는요, 자녀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 그렇게 좋은 아빠 아닙니다. 제 아내가 저 때문에 성질머리가 나쁘다고 그런 아빠입니다. 제가요. 그런데도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는 정말 잘해주고 싶어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저는요, 한 달 동안 거의 제가 제한테 쓰는 돈이 10,000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 혼자 살면 교회가 저한테 10,000원만 주셔도 됩니다. 먹여주죠. 교회가 다 먹여주더라고요. 저는 교회만 오면 밥도 막 줘요. 담임 목사라고 막 간식 갖다 주고. 그러니까 배고를 일 없어요.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교통비도 주세요. 그러니까 10,000원만 주면 살아요. 근데 왜 10,000원만 주시면 안 되는가? 우리 집에 돈 먹는 괴물들이 2마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먹어치우는지.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제가 저한테 10,000원도 안 쓰고 심지어 어떨 땐 제 아내가 팬티를 정리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보, 팬티 찢어졌다고. 제가 찢어진 팬티 입고 다닙니다. 아, 이 말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하면 또 팬티 사오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 과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과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사는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깨 쫙 펴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안 입는데 입혀주고요. 제가 안 샀는데 사주고요. 제가 안 먹는데 먹여줍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십니까? 또한 믿으세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아버지는 절대로 여러분 굶기시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여러분들 낙심시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요, 좋은 거 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파실 때 그게 마음이 좋으셨겠어요? 사실이요? 힘드시죠? 근데 왜 파셔야 합니까? 좋은 거 주고 싶었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좋으셨겠어요? 안 좋지요. 근데 왜 던지셔야 돼요? 그래야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요. 전 똑같이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낙심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도대체.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믿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지나고 나면 나도 이렇게 고백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셔서 내가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 다시 오게 되었노라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다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당황시키게 하는 일은 무엇 때문에 여러분 당황하십니까? 문제가 왔기 때문입니까? 고난의 시절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까? 기억하세요. 요셉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도 고난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진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온 게 문제가 아니라 고난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안 믿어지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의 시절에도 소망을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은 낙심하는 자녀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과 선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잘 되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 말합니다.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서 가장 많이 다뤘던 주제가 하나됨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서로 연합하고 상합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 되어야 된다고 말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바울은 절대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 되어야만 한다고, 이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하나됨을 깨는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더 하나 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그리고 이 하나됨을 추구하는 성도는 반드시 어떻게 하는가? 피차 복종하게 된다고. 특별히 여기 보니까 그냥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바로 앞절에서는 그냥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였고, 여기는 그냥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과 그리고 복종하는 건 일직선에 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같은 개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왜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왜 복종하게 되는 겁니까? 이 도식은요, 굉장히 간단한 도식입니다. 왜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들으면 쉽게 알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보낸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의 진짜 깊은 의미를 이해하려면 고린도 교회 상황을 조금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성경에서 은사론이 나오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모든 은사가 충만해서 얼마나 많았던지 그들 안에서 이런 주제가 가장 중요한 주제에서 어떤 은사가 가장 신령한 은사인가?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방언을 가장 중요한 은사로 여겼습니다. 아무래도 천상의 언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너희에게 진짜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말해주겠다는 겁니다. 진짜 신령한 은사는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예수를 저주할 자가 아니라 주라고 고백하는 이 일이야말로 가장 신령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신령한 일인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해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죽인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들이 저주할 자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부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는 천박해 보이는 예수님이 누군가의 눈에 가장 존귀한 분이 될 수 있다면 이거만큼 신령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신령합니까? 방언하시기 때문에, 귀신 쫓아내시기 때문에, 병자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혹시 죽은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신령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이것보다 신령한 건 없어요. 방언 못해도 됩니다. 귀신 못 쫓아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데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거짓입니다. 성령 충만해도 귀신 못 쫓아낼 수 있다니까요. 성령 충만해도 방언 못할 수 있다니까요. 성령 충만해도 죽은 사람 못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해지면 절대로 못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돼요. 이게 왜 중요한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인생은 다 새롭게 재편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에 대해서 내려와야 됩니다. 내가 내 아내 인생의 주인 못 됩니다. 내가 내 남편의 인생의 주인 못 됩니다. 내가 내 자녀 인생의 주인 못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남편이십니까? 돈으로 아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돈 벌었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아내분들이 이제 나이가 50 넘어가서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셔서 남편을 막 쥐고 흔드시고 싶으시죠? 그래도 남편을 쥐고 흔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인 아니에요. 여러분이 낳아서 키웠으니까 여러분 거인 것 같죠, 자녀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고백도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셔야 돼요. 당연히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나는 종이 될 수밖에 없고, 종은 뭐라밖에 못하는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게 복종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 그는 주를 경외하게 되고, 주를 경외하게 되면 그는 반드시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아내랑 사는 남편은 알아요. 내 아내가 유난히 순종적이라는 것을. 성령 충만한 남편이랑 사는 아내는 알아요. 내 남편이 굉장히 유한 사람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성령 충만한 부모랑 살고 있는 자녀들은 알아요. 내 부모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해드린 이 세 가지 말은 명심하세요. 성령 충만한 남편은 유해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지는 아내는 순종적이 돼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지는 부모는 인격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확인하는 거예요. 저 사람 안에 예수님 계시다고.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바뀌냐고. 내 남편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냐고. 내 아내가 어떻게 저렇게 바뀌냐고. 우리 부모가 어떻게 저렇게 바뀌냐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에 감추어지지 않는 가장 본질적인 증거, 네 번째 증거가 사람이 복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자기 일을 주장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강한 사람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 저요. 근데 요즘 제 아내가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부드러운 남자랍니다. 절대로 여성 호르몬 나온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아직 저 남성 호르몬 많이 나와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면 참 놀랍게도요, 사람이 복종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이건 기적이에요. 절대로 그런 일이 안 벌어질 사람인데, 절대로 그렇게 안 바뀔 남편인데 바뀐다니까요. 그때 아는 거예요. 아, 성령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 남편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는구나. 내 아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우리 사랑과 하나님께 성도님들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적으로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님을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소유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소유하셔서 그분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바꿔놓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도 마세요. 내 방식을 고집하지도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나를 변화시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함에도 절대로 감추어지지 않는 증거 4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 어떤 증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고. 어떤 의미라고요? 성도가 하는 대화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대화예요. 여러분들 만나고 있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의 고백에 살아 움직인다고요. 입술만 뻥긋뻥긋한 찬양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하는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된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음으로 감사한 사람이 된다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사람이 된다. 남편이 아내에게 자기를 낮추고 아내가 남편에게 자기를 낮추며 부모가 자녀에게 자기를 낮출 때 사람들은 압니다. 저 사람 안에 하나님 계시다. 저 사람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저는 우리 사랑가운데 교회가 그런 성도들로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할 텐데요. 짧은 찬양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을 할 텐데요. 3절만 하려고 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복종하라 내 영혼아. 그리고 찬양이 2가지 고백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시 도돌이표해가지고 찬양하라로 가서 4번만 하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복종하라 내 영혼아, 복종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복종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터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소유한 사람으로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성도라고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진 성도에게서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증거 4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제목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대화의 주제가 하나님을 높이는 주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양이 입술만 하는 찬양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을 담아서 하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음으로 감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높아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를 쳐서 복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